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옆 사람과 우리 손잡고 인사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실 겁니다. 자, 영원히 죽었던 우리 죄를 걸머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은 영원히 땅속에 묻어두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활을 인정하기는 인정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치 돌발적 사건이나 우발적 사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둘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돌연히 발생된 사건이 아니며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즉 주님의 부활은 얘기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첫째,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 자신이 수차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 성경의 예언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려는 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1000년 전, 잘 들으세요. 우리 성경이 통일성 있는 것은 뭐냐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1600년에 걸쳐서 각각 다른 시대, 다른 환경,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인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1000년 전 시편 기자를 통하여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시편 49편 15절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또한 시편 86편 13절에 이는 내게 향하신 주행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가 세계 4대 종교라고 하죠. 불교, 유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런데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세계 3대 4대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면, 보세요, 불교의 석가나 유가의 공자나 이슬람의 마호멧은 지금 자기들이 죽어서 땅속에 묘지가 있어요. 자기가 죽어서 무덤에 갇힌 사람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 여러분의 죄와 내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가운데서 죄와 사망은 영원히 묻어두고 영과 유기알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예고를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3번 이상이나 거듭 예고해 주신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베드로에게 넌 날 누구라고 하니?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분명히 자기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변화산 사건이 있은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에 이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셋째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노상에서 12 제자만 따로 데리시고 이것을 재확인시켰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주의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600년, 700년, 1000년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말씀이 그 후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의 말씀을 미뤄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아니라 지극히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 사실신학자들은 성경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100%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믿는 게 뭡니까? 성경 찬송 끼고 10년, 20년, 30년 예배당 다니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이 사실을 100% 없애타는 게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천여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안질병 일으키고 장님 눈을 띄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 이후에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여러분들 천번만번 고쳐주어 마땅할 나와 여러분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가운데서 죄와 사망은 영원히 땅속에 묻어두고 영과 유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실 믿으면 우리 상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눈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부산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잘 들으세요, 병자에서 기도를 하는데 척추병 환자가 휠체어에 실려서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 언제부터 걸었습니까? 걸어본 적 있습니까? 걸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게 확신을 주셔서 제가 두 손을 잡고 당신은 있습니까?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하니까 거기서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 휠체어를 밀고 온 가족들에게 어머니 양쪽 팔을 끼고 한번 걸어봐라. 생각해 보세요. 걸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일어섰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제가 몇 발짝을 여러분들 끌고 걸어봤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넘겨주면서 절대 휠체어에 실지 말고 걸어가 봐라. 걸어가라고 시켰는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한 달, 두 달만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해도 재활을 하지 않으면 걷기가 어려운데, 세상에 걸어보지 못한 분이 일어서서 그게 금방 쉽게 걷겠습니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걸어보라고 하니까 조만큼 가다가 남은 사람 계속 그 많은 사람들 안 죽기도 하는데 눈치를 보니까 저 중간쯤 가다가 그 환자가 힘들어하니까 바로 휠체어에 싣고 도망가더라고. 응?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가 이 산도로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려 하고 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제발 믿으십시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세계 어떤 책 한마디로 불교의 8만 대장경이나 이슬람의 코란이나 유교의 사서삼경, 그 어떤 책에도 온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갈 것인가? 사후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기록된 책은 오직 세계에서 유일한 성경, 이 바이블 성경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연구해 보면은요, 성경을 믿기가 쉬워요. 도저히 인간의 상상으로는 불가능한 그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가 조금만 깊이 연구해 보면은 믿기가 쉽지 안 믿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모든 사건들이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이 성경은 역사적 사실한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돼 가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로켓이 인공위성이 달나라를 갑니다. 하루 이틀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을 가요. 그런데 여기서 쏴 올릴 때 0.00 몇 미리만 틀려도 그 인공위성은 영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려면 참 정밀한 고도에 여러분들 그 과학이 필요한데, 이 천문학자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지구상에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어디론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루가 어디로 없어졌나? 아무리 과학, 철학을 다 동원해서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었어.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200년 전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벌이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다급해진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너는 기브온산에 머물러라, 달아 너 아행골지에 그랄지어다 명령을 했는데, 동에서 떠서 소나무한 태양이 그 자리에 딱 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라 인간의 과학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태양이 머물렀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머물렀느냐? 여호수아 10장 11절 13절에 보면은 태양과 달이 그 전에 머물러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종일토록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연구해 보니까 자그마치 23시간 20분 동안 태양이 머물렀었다고,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서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연구해 보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0분은 어디 갔느냐 해서 또 성경을 찾아보니까 열왕기와 20장 1절 이하를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가 찾아와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거둬가신다고 합니다. 당신은 저를 죽기 전에 집을 처치하시오, 가족을 부르다 유언을 남기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막 울었어요. 그 기도를 드신 하나님은 그 말을 하며 떠나가는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넌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의 이름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그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겠다. 내가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는 아수르의 속국에서 너희나 해방시켜주겠다는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겠다. 어떻게 보여주랴? 아하스 이령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리라. 자, 동에서 떠서 선언한 태양이 뒤로 빽한다는 것이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아하스 이령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갔다고 그랬어. 한마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다시 10도를 빽했는데 그 당시 도량형에 10도를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오늘날 시간으로 40분 사실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천문학계나 과학계에서도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두 사건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세계적으로 공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은 창조 역사 이래 전무후무했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상식 범위를 초월한 사건이기 때문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사들의 증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천사의 개념은 선과 진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처럼 선과 진실의 상대인 천사가 거짓된 증언을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천사의 증언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의 기자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수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태복음 28장 5절 이하나 마가복음 16장 5절 이하나 누가복음 24장 5절 이하나 요한복음 20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수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수록은 다 맞춰놨습니까? 두 번째,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천사들의 증언만으로 족하지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욱 확실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48절에 최초의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첫 시간 새벽녘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처음에는 부활을 쉽게 믿지 않으려 하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듭 만나본 후에 이를 증거했으며 마태복음 28장 11절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정들까지 이를 증거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면 처음에는 맹렬한 핍박자요 나중에는 열렬한 전도자가 된 바울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귀로만 들은 소문이 아니라 눈으로 본 사실이며 그리고 한 사람씩이 아니라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500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렇다고 하면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더 의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세 번째, 예수님 자신의 증거입니다. 이상 두 가지만 가지고도 증거는 충분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늦게 온 도마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말하니까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려 처절하게 정확히 죽는 모습을 내 눈으로 봤어. 나는 예수님 못자국에 손가락을 끼워보지 않고는 예수님 창작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끼워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샬롬 샬롬하고 나타나시더니 도마야 이리 가까이 오라. 그리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응? 그래도 부활을 믿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의심 많던 도마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회의에 덮인 눈으로 노상 안개 속을 헤맬 것이 아니라 도마처럼 신앙을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 완벽하리만큼 그의 부활은 안 믿기가 믿기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확실히 복음입니다. 세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구속성업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며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수행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 성업이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우리는 예수는 우리 죄범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두 번째, 진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거짓에게 조롱당하고 정의가 불의에게 추방당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로부터 처형되는 모순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역사의 종교로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두부의 만면에 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미소가 제3일이면 부활의 진동과 함께 산상 쫑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하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부활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스러운 겁니다. 보세요. 밀밭이나 보리밭에 이삭이 하나 폈다 칩시다. 그 하나 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지나면은 그 넓고 넓은 들판 보리밭이나 밀밭에 이삭들이 다 여러분들 이삭이 팬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다음에 그를 믿는 나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 모두에게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는 소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십자가 처형 후에 문을 굳게 닫고 불안과 공포에 떨기만 하던 겁 많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후에는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연약하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천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후에, 만나본 후에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을 제해놓고 모든 제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심 많던 도마조차도 인도에서 한국에 왔다 간 흔적도 있죠. 도마도 여러분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전에는 비판적이만 했던 주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후에는 초대교회 중추적인 지도자로 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과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다시 듣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 밤에 뱀을 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봤지 않냐고 병든 자의 손은 연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널리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의무이며 또한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바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구속의 제물로 돌아가셨고 또한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영원히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명심하시고 이 주님 부활하신 사실을 또한 주님의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 잘했다 칭찬받고 멸관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